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인데 갈라디아서는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 성령의 열매도 잊어먹어도 괜찮아. 그까지는 저절로 열매 맺는 거니까. 오늘 하는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내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은 진짜 내게는 그 갈라디아서 오늘 하면 갈라디아서 다 하는 거다. 오늘 한 건 오늘 안 왔다. 말짱 한 거다. 오늘 온 사람도 외워야 된다. 외워야 된다. 자, 시작. 율법주의자들의 위선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선언. 여기서 내가 선언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썼어요. 선언이기 때문에 그래. 선언이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선언하고 율법주의자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선언하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대해서도 선언하고. 그래서 선언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큰 1번. 결론으로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 결론으로 하는 사도 바울의 강조점이 뭐냐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는 그 강조점이 뭐냐? 11절 말씀이거든.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만 11절만 보는 거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쓴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지금까지 대피를 말로 하고 대피를 얻은 사람인데 이 부분만큼은 사도 바울이 직접 친필로 썼다는 말인가? 아니면 자신이 친필로 쭉 썼는데 이 부분만큼은 강조하기 위해서 대문자로 쓰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진하게 이걸 강조점으로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건 어떤 건지 잘 몰라. 그러나 이 부분이 지금까지 한 모든 것에 대한 결론적으로 나 강조하겠다, 난 선언한다 이런 분위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언이라는 단어를 제목에서 내가 쓴 이유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큰 글자로 너에게 이것을 쓴다 하는 걸 한 절로 다 11절에 말씀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1 가로치고 1번을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이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갈라디아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지 않으려는 계산된 마음이라 합니다. 자, 여기서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네들은 자꾸만 유대인의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할례와 행위의 할례와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것, 날짜를 구별해서 지키는 것, 이거를 버리는 것이 유대인으로서의 자긍심을 함께 버리는 것 같아서 너무 아깝고 자존심이 상해.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네들은 죽도 밥도 아닌 것으로 엉거주춤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박해를 가하면서 협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어떤 놈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보고자 해서 은근히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게 하는 것으로 그걸 열심을 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예수님을 믿어도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보고자 하는 얄팍한 계산이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을렘 믿고 말렘 말아야지. 믿으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이방인들에게 자꾸 할례를 받으라고 권유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아주 발칙한 짓이다. 회색 분자다. 엑스맨이다. 뭐 이런 거죠. 아셨습니까? 자, 성경 12절을 읽을까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멋을 부린 육체적으로, 아주 육체적이란 말은 인본주의적이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됐죠 여러분? 그네들이 왜 이따구 짓을 하는지를 유대인들 눈치를 보면서 비유를 맞추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도악한 짓이다 이 말이에요. 가르치고 2번. 할례를 받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은 자랑합니다. 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한 것은이 아니라 한 것을.
그놈들이 율법도 못 지키면서, 물론 누구든지 율법을 못 지키지, 유대인도 못 지키고,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 놈들도 못 지키고, 아니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못 지키고, 우리도 못 지키고, 아멘. 못 지키면 못 지킨다고 하면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못 지키면서 할례를 몇 명 줬다 하는 것을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악한 짓이지요. 그러니까 그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면서 유대인들이 시작한 교회가 세월이 흐르면서 벌써 사도 바울의 이쯤 됐을 때 유대인들의 신앙은 가짜로 판명되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뿌리를 내렸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무엇을 먹고 자랐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유대교라는 그 엄청난 걸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것을 먹고 자랐던 그것을 DNA를 뽑아버리기가 이렇게 힘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이 100년이 지나고 초대교회 예수를 믿었던 사도들이 죽고 그때 열심을 했던 유대인들이 죽은 뒤에는 유대인들은 그냥 유대교로 다시 다 돌아갔을 뿐이고, 그리고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어지게 됐고, 모두 다 이방인으로서 교회는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오늘의 일까지 되어진 일이엇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을 우린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지요. 그네들은 순전히 육체적으로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신앙생활 하는가, 어디서 신앙을 잘하는가, 그건 중요한 거예요. 큰 2번 시작.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자랑은 십자가뿐이고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세상도 자신도 십자가에 박혔다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언을 하냐면, 나는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혀버렸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버렸다. 무슨 말이야? 다 죽어버렸다 이게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친다. 나도 세상에 대해서 관심 없다. 나는 오직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이다. 내가 내된 것이 은혜이고 내가 사는 것이고 목적도 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아. 이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선언이, 자신에 대한 선언이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못 박혔다. 그러니까 자랑은 십자가의 은혜뿐이다. 두 번째, 세상과 나 사이엔 다 못 박혀버렸다. 세상이 나한테 영향 못 미쳐.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 오리지널 유대인들을 무서워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더 나쁜 짓이잖아. 박해를 하는 보다 그런 짓을 하는데, 나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이나 유대교가 나한테 아무런 영향 못 끼쳐. 나 또한 거기에 관심 없어. 못 박혔다. 주님의 은혜뿐이다. 못 박혔다. 오직 자랑은 예수 십자가이다. 은혜뿐이다. 못 박혔다. 나 이 말이 난 개인적으로 너무 크게 들렸어요. 못 박혔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혔다. 나 세상에 대해서 못 바꿨다. 근데 있잖아, 좋은 걸 누리는 건 괜찮아. 맛있는 것도 먹지 말고 그러면 꿀꿀이 죽만 먹어? 여러분, 내가 뭘 했어? 세상이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세상이라고 봐선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랄잖아. 자랑이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 자랑이라고 그러는데, 어디 그것만이 은혜겠냐고. 주님이 내게 위로를 주시는 것도 은혜요, 기쁨을 주시는 것도 은혜요, 밥 먹게 해주시는 것도 은혜요, 아멘. 건강한 것도 은혜요, 돈 버는 것도 은혜고, 평안하고 지혜를 주신 것도 은혜지, 아멘.
십자가의 은혜뿐이라 그러면 맨날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거 그것만 은혜야? 아니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 축복이 다 은혜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평소에 뭐래? 주님이 주신 것이길랑 누리라. 내 자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뿐이다. 세상과 나와의 관계 못 박아버렸다. 그들이 나한테 영향 미칠 수 없어. 유혹도 안 되고 박해도 안 되고 협박도 안 되고 타협도 안 돼. 나 또한 그네들에게 그렇게 안 해. 오직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고 새로 태어나는 것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아니다. 그 14절을 우리 읽어야 되는데 그럼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까지 그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유대인을 위해서는 유대인의 피를 받은 제자를 할례시키고 완전 이방인인 디도는 아예 할례를 안 줬다. 왜? 그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그게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 구원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지. 구원이 중요하지 그까짓 할례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2번. 이 규례, 즉 새로 지음을 받는 원칙, 곧 십자가의 복음과 육체적으로가 아닌 참 하나님의 이스라엘, 즉 구원받은 이방인을 포함한 기독인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분명하게 그 이상스러운 바퀴벌레 같은 것들 말고 참 구원을 받은, 그리고 그 구원을 받는 복음에 대해서 기뻐하고 받아들인 자들에게, 참 이스라엘에게, 이방인이 육체적으로 이방인이지만 이제는 참 이스라엘이 되지 않은, 저것들은 육체적으로 이스라엘이라면 참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이 있을지어다. 자, 성경을 16절 읽읍시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규례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을, 거듭남에 대한 복음을 믿는 자들, 그리고 참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육체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라고 성경보다 더 길게 제목을 쓴 것은 그걸 풀어줘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큰 3번. 나를 괴롭게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여러분, 담임 목사가 워낙 좋아하던 거, 이 흔적은 문신이 아니에요. 화인이야. 옛날엔 문신이 없었어. 화인. 불로 쥐져서 사람이 노예로 팔릴 때 주인의 그 직인을 거기다 불로 지져. 그럼 화인은 영원히 안 지워지잖아. 불로 된 흔적이니까. 그것을 단어를 썼어요. 나 잔소리하지 마라. 나를 유혹할 것도 없고 설득시키려고 가짜않게 굴지 마라. 여기서 나를 괴롭게 말라, 이게 무슨 말이야? 가짜않게 굴지 마라. 가짜않게 굴지 말어. 씨도 안 먹는 짓을 나한테 하지 말어. 그 말이에요. 나 이미 못 박았다고 그랬잖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이미 못 박혔어. 아무 영향력도 없어. 그런데 나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말어. 왜냐하면 너무 엄청난 내게는 흔적이 있어. 무슨 흔적? 예수 그리스도라는 흔적이 내겐 있어. 그걸 지울 수는 없다.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어. 관심도 없어. 욕심도 없고 유혹도 안 받아.
그러니까 나한테 뭐 가짜는 짓 하지 말라. 이 말이 얼마나 좋아. 한바탕 문신할 뻔했잖아 내가. 나를 괴롭게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너무 짧지만 그게 한 절이라니까. 딱 중요하니까 짧아도 한 절이라고. 내가 큰 제목으로 큰 3번을 쓴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읍시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난 사도 바울의 모든 고백보다, 선언보다 이 말이 제일 강력하게 다가왔고, 나 또한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잔소리만 못 박혔으니까 아무 힘도 없는 것들이, 아무 힘도 없는 게 무슨 어디다 대고선 가짜는 짓을 하냐. 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은혜가 내게 자랑이고, 내 몸엔 흔적이 있어. 다 같은 맥락에 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엔 이제 이런 사도 바울이 마지막 축도하는 것이 너무 멋있어서 큰 4번으로 나눴어요. 시작.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냥 있을지라고 있는데 여기선 심령에 있으라. 너희 속에 있기를 바란다. 겉에가 말고. 왜? 위선자들은 전부 겉으로 오는 거잖아. 속과 겉이 다른 게 위선이잖아. 그러니까 그 가짜 교인들, 유대인들 가짜 교인들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가짜는 짓들, 그거 말고 진정한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근데 이때 갈라디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그러고, 이렇게 세 가지를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선언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축복을 하니 그네들이 아멘 할 때 얼마나 감격이 있었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정리가 되는 거지. 교회들이, 가짜들이 정리가 될 수밖에 없다. 진짜만 남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아멘. 그 숫자 가지고 연연할 게 뭐 있겠는가. 가짜가 많으면 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짜가 많으면 진짜가 질 수도 있잖아. 진짜가 중요한 것이지 숫자가 무슨 중요한 것일까.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끝입니다. 오늘 여러분 좋지 않아요? 갈라디아서가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막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너무 지겨웠잖아. 4장까지 5장에 와서 이제 성령의 열매 할 때부터 이제 좀 괜찮았는데, 갈라디아가 진짜 훌륭한 복음은 6장 때문이야. 6장에 와서 정말 좋은 말씀이 많고, 특별히 그 중에 오늘 11절부터 나오는 내가 큰 글씨로 너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그 선언한 내용들이 너무 근사하지 않는가. 오늘 공부한 사람 갈라디아서 다 한 거야. 그렇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그 지도자는 얼마나 근사한 사람이냐. 이 사람한테 배우면 망하지 않는다. 너무 근사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지 뭐. 옛날에 이 부분 6장 11절까지는 필요도 없고, 사실은 13절 이후부터 나오는 자랑과 못 박혔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이 세 가지는 정말 여러분 담임 목사한테 막 꽉 박혀서 내가 숨질 때까지 이 위대한 말씀을 놓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내 자랑이고, 살아온 것을 뒤돌려 보면 그 은혜뿐이 없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 것이고,
아멘. 세상이 나한테 별 영향 못 미칠 것이고 나 또한 그 세상에 관심 없고 잔소리 끌어붙지 말라. 가짜는 것들아,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니라. 내 몸에 그렇다. 너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란다. 너무 멋지게 갈라리에서 끝났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에베소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을 모읍시다. 여러분 좋은 대로 기도하세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